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두운 데서 비치던 그 빛이,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빛이, 자, 어두운 데서 빛이라 했어요. 이 어두운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멘.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빛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네. 어두운 데서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빛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창세기 1장 2절을 여는 키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말씀하셨던 그 어둠이 있던 그 속에 빛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땅이에요. 땅.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땅은요, 물론 이것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은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은요, 흙이로서 흙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냥 흙으로 보면 안 되고 사람의 심령을 말해요. 심령. 마음 상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처럼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이 비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뭐 해석 주석에 보면 흙이다, 뭐 지구다, 막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마지막에 보면 사람의 심령.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이 빛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요? 빛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혼돈과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공허함, 흑암이 덮여 있는 거예요. 흑암. 사람의 마음 속에 이 세 가지가 공존하고 있어요. 땅이라는 것은 이 지구도 말하지만 사람의 심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빛이 없다. 빛이 없는 영적 상태를 보면 사람의 마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덮여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냐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빛이 어둠에 비쳤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 요 자체가 이 세 가지가 어둠이 어둠. 이 어둠 속에 빛이 비쳤어요. 근데 어둠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없으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알아야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어떻게 하나님을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무조건 이렇게 말씀을 딱 던지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뭔 소리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좀 찾아야 되니까 귀찮아도요.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2절에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속에 빛이 어둠이라는 것은 두려움이고 다 있어요. 이 어둠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둠에 혼돈과 혼돈, 그 다음에 공허, 그 다음에 흑암이 덮여 있어요. 그리고 이 어둠에 빛이 비쳤다 그랬어요. 이 빛이 성경에 보니까 빛을 얘기할 때 이 빛에 대하여 얘기할 때는 바로 아까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이렇게 빛으로 인하여 사자들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사람의 심령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의 기품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어디서 얘기하냐면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예레미야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말씀. 구약 예레미야 4장 23절 말씀.
자, 22절 말씀부터 볼까요? 예레미야 4장 22절. 내 백성은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들을 보니까 지각이 없어요. 지각. 그 다음에 미련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뛰어나고 선을 행하되 무지하다 그랬어요. 사람의 심령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요. 내가 시작.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러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아멘. 자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예레미야를 계속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그리고 계속 예레미야를 욕보여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 싫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맡기도 싫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 싫습니다 할 때도 예레미야는 가슴에 복음의 불이 들어오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니까 사람들 속에 다 지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요 다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저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다. 저들이 나를 알지 못하면 저들은 나에게 모든 마음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우둔하고 지각이 없으며 악을 행하기에는 뛰어나고 선을 행하기에는 전혀 무지하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와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니까 사람들 속에 뭐가 있어요? 이 땅이 혼돈과 공허와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런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빛이 바로 이 어둠에 비쳤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의 빛이 여러분 마음을 비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각자 다 혼돈이에요. 혼돈. 이 혼돈이 뭐죠? 혼돈? 혼돈은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자기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을 찾기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혼돈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난리를 칩니까? 왜 신천지들이 교회를 삼키려고 합니까? 그것도 젊은 사람들. 지금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혹 가는 거야. 조금만 말씀만 뭐 좋다고 그러면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혼돈이 하는 거야.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혼돈이 오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 여러분 안에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옆 사람 손잡고 평안이 있습니까? 시작.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평안이 있으세요? 네. 아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전쟁을 많이 치다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평안, 샬롬 이 말을 많이 했어요. 밤중에 도둑놈들이 들어와서 다 뺏어가니까 샬롬. 우리나라는 뭐죠? 아침에 일어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어. 근데 지금은 그런 인사 안 하잖아요. 그죠? 어릴 때 제가 아이고 어르신 진지 드셨어. 이게 우리 일상에서. 왜? 그때는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게 다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뭐가? 기쁨이 없는 거야. 소망이 없어요. 혼돈하니까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혼돈한 길. 이것은 뭐라 그랬냐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네. 고린도전서 1장. 네. 말씀을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고린도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여러분들 이 어둠, 내 어둠 속에 이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예수의 빛이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오늘 보니까 첫 번째는 길이라 했어요. 이 길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혼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있을 줄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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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할 줄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평안을 느낄 때가 언제였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무지 아팠어요. 제가 중학교 때 운동을 해가지고 나중에 빼니까 이만큼 나오네요. 줄줄 빼요. 근데요 거기서 그 한양대 그 부속병원에서 그때는 MR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CT 촬영이나 뭐 CT도 제대로 있을지 몰라요. 그냥 그 뭐야 엑스레이 찍고 그게 전부였나 봐요. 근데 그래 막 아픈 사람을 여기 끌고 저기 끌고 가다가 뭐 피검사 됐는데 나중에 딱 시간이 12시가 넘었어요. 밤이 다 돼가지고 낮에 갔는데 낮에 2시에 들어갔는데 12시 반 1시에 퇴원했거든요. 근데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병명이 없대요. 무슨 병인지 모르겠대. 그냥 아픈 병이래요. 그래서 아니 아파도 그러면 병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아프면요 떼굴떼굴 3시간 4시간씩 막 내가 내 육체를 다 소진하고 그 레슬링 하면요 이게 힘을 다 쓰거든요. 소진해야 되거든요. 그럼 막 지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내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구르다가 지쳐서 쓰러지면 이제 아무 데나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아프면 길거리 가다가도 아프면 누워가지고 개고픔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간질병이 아니에요. 저는 간질병이 없어요. 이게 신장병이 이게 나중에 가슴이 어떻게 자꾸 붓는 거예요. 이만큼씩 아프니까 붓더라고요. 그거를 6개월 동안 그렇게 아팠어요. 그때 6월부터 시간 6, 7, 8, 9, 12월 달에 이제 그 교회에서 24일을 행사하다가 거기서 또 뒤집어졌네. 아파가 막 난리 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애들 행사를 다 망친 거야. 내가 거기 우리 고등학생이 40명 정도 있었는데 그래가 막 뒤집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를 사랑하시는 제가 교회 일도 많이 하시는 제가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를 사랑하시는 전사님 한 분 계셨는데 왜 그러냐고 밤에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안 계셨고 이제 그 전사님은 뭐 지하에 조그만 쪽방에 거기서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팍 나오셔서 제가 누웠는데 이게 누워서 누워있는데 몸이 이렇게 휘어진 거예요. 바람이 들어갔어. 쉽게 말하고 몸이 활처럼 이렇게 휘어졌어. 근데 이렇게 해서 전사님이 제 머리에 오더라고. 제가 누워있으니까 그냥 바닥바닥 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사님이 머릿속을 떠얹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딱 시작하는 순간에 뒤에서 윙 하면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옆에서 뭐 이름 부르는 소리 뭐 누가 떠드는 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윙하면서 뭐가 들리더라고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 소리냐? 너 기분 좋지? 이러는 거예요. 왜 좋냐면 사람이 저는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야. 사람들한테 막 내가 막 좀 까불고 나서길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이거든. 제가 아주 그냥 어디 가면 내가 짱 해야 되고 어디 가면 내가 놀 때도 짱이고 막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이 스타의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이용했나 봐. 너 좋지 그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린 다음에 그 전사님이 기도를 팍 해주는데 기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순간에 제가 귀가 열렸어. 귀가 딱 열리면서 아멘 하는 순간에 제 몸에서 이게 화살처럼 이렇게 부어있는데 이게 부음이 갑자기 바람이 빠지면서 내 몸을 쫙 깔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평안이 오는데요. 와 그런 평안 없어요. 그런 평안. 완전히 그냥 쫙 그냥 내가 뭐라 그럴까 솜사탕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고 기분 좋아. 이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전 그때까지도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영적 부부를 얘기를 안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그리고 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예요. 내 속에 어둠이 떠나고 예수의 빛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걸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가고 또 이제 영적으로 훈련 받을 때, 그때 내 현상이 이거였구나. 이 혼돈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길을 얼마나 알면 좋겠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지금 목사의 길을 갈 것인가, 내가 선교사의 길을 갈, 그러면 얼마나, 내가 가는 길이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도 이 길을 갈지 저기 갈지 모르는 거예요. 혼돈한단 말이에요. 공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처음에 목사가 안 되려고, 처음에는 중학교 3학년 때 나는 목사가 되려 그랬다가 나중에 고3 때 가서 바뀌었어. 왜 바뀌었냐? 두려운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것도 두렵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해? 그러면서 두려움이 와가지고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바로 갔으면 됐는데 내 친구 동기 목사, 지금 목사들, 내 친구들 다 목사가 돼가지고 다 먼저 신학교를 갔거든요. 제가 그때도 신학교를 갔으면 제가 생고생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가기 싫은 거예요. 신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머리에 이런 생각이 있어. 공부를 더 잘해가지고 공부해서 내 지식을 더 쌓겠다. 그래가지고 철학과 지원해.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기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철학과 같은 똑 떨어지고. 제가 사무소를 했어요. 사무소. 그 사무소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공허함이 뭔지를 알게 하셨어요. 사람은요, 공허를 채우려고 그래요. 사람은요, 자기의 빈 마음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공허한 사람은요, 이 눈의 것으로 이생의 자랑, 요 눈을 보는 것으로 안목의 자랑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눈으로 보는 것을 만족하려고 그래요. 근데 절대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으로 타락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먹으려고 막 채워요, 그냥. 그래서 몸이 뚱뚱해져요. 안 채워져요. 몸은 뚱뚱한데 마음은 안 채워지는 거야. 쇼핑 가서 쇼핑 산다고 마음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공허하다는 이 혼돈하는 게 저는 알아요. 사단이요, 그 질병을 갖다 주면서 그 어둠을 갖다 주면서 저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평안. 누가 저를 욕해도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혈기도 많고 얼굴색이 금방 변해요. 누가 뭐라 그러면 금방 얼굴색이 벌게가지고 막 대들고 싸우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남이 나를 핍박하면 그거를 하나님이 날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너 욕 많이 해라. 욕 많이 해. 오히려 그 욕이 나에게 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안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왜? 예수가 채워지니까 다른 것으로 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사람이 미련해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길이 있잖아요. 길. 그 길이 예수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행복합니다. 옆 사람 손잡고 행복합니다. 시작.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시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행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행복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기쁨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혼돈하면 기쁨이 없어요. 행복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요 혼돈의 영적 상태는요,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은요, 남자가 6명이야. 6명. 남자가 6명.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는 거예요. 이 남자 만나서 처음 만난 남자는요, 행복을 줄 줄 알았어. 그때 결혼했더니 이게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네. 맨날 술 먹고 와서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아이고 너 첫째 남편은 안 돼. 둘째 남편 만났어.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났어. 돈이 많으면 또 행복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쫙 의리하게 막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돈이 붙으니까 또 이게 뭐가 붙어요? 이게 사기꾼들이 붙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남자는 사기꾼한테 다 털렸어. 그래서 이것도 안 돼. 세 번째, 그래도 쾌락이 있어야지. 쾌락. 내 육적인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만난 남자. 쾌락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결국엔 이 육적인 게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또 실패. 아니, 이 남자는 아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만났어. 6명까지 만났어. 만남에 만족이 없는 거야.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느냐? 여러분들을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만족함이 없잖아요. 만족함이 있어요? 예? 돈에 만족함이 있어요? 행복에 만족함이 있어요?
건강에 만족감이 있어요? 예? 아니 내 가정에 만족감이 있어요? 내 남편에 내 아내에게 만족감이 있어요? 없어. 있는 사람 나오라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단독으로 만나시려고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먹을 거 좀 사와라 그러고 보냈는데 그 시간에 딱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여인이 온 거야. 나에게 물을 좀 다오. 내 목마름을 적시려고. 근데 이 여인이 가만히 보면 남자거든. 목소리도 괜찮거든. 근데 유대인이거든. 이게 살짝 비꼬는 거예요. 유대인이 어찌 나에게 말을 것이나니까 이게 살짝 여우짓하는 거예요. 다리 타고. 네가 나를 어떻게 해보겠다 이거지. 아니 평상시엔 남자가 안 걸거든요. 말을 안 걸거든요. 근데 이 남자는 말을 걸거든. 아 이제 7번째 남자를 만나게 됐구나. 이 여자가 속으로 그런 거야. 얼마나 좋아. 이 남자는 어떻게 뭔가 있나.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는 남자가 누군지 알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하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야. 이 수가성 여인은 진짜 신랑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남자를 만나고 수많은 것을 했지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채우니까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물 항아리도 버려놓고 간 거야. 왜? 마음에 물이 채워지니까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육신의 물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사마리아 사람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예수 만나보라고.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이 복음이 들어간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가성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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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우리는요 이 목마름을 해결해야 돼요. 혼돈하는 마음이 목마름이거든요. 영적 목마름. 내 안에 있는 그 행복을 어디서 찾겠어요? 찬송은 부릅니다. 나는 행복해요. 찬송은 가사는 그렇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을 해도 일도 안 되고 자녀를 키워도 자녀가 삐뚤어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자꾸 딴 데로 흘러가고 공허와 흑암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나는 행복합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찬송의 가사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행복한지를 여러분 자신이 한번 이 찬송을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한 분밖에 내가 이 예수님이 나의 길인가 진짜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는 진짜 주님이 내게 천도가 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다시 부르면서 진짜 행복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는 행복해요. 찬송 한번 부릅니다. 주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세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들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예수님은 길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이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길이요 진리라 했어요. 진리가 말씀입니다. 말씀.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가슴을 채워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공허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물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명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권력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뭔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제가 작년에 우리 지혜가 다리를 재작년에 다리를 이렇게 주일날 4월 재작년 맞죠? 아버님 4월 29일이 지혜 생일이고 그 다음에 29일 토요일이고 이제 주일날 시험도 중간고사도 끝나고 그 다음에 자기 생일이다 보니까 주일날요 인라인 보드를 타러 갔어요. 이 바퀴 달린 거 있잖아요. 얘가 처음 타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처음 타는 걸 무서워하지도 않고 좀 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좀 탔는데 타다가 이렇게 언덕바지에서 친구들이 여자애들이 타니까 지도 올라가서 탄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다 마지막에 너무 가속도가 밟으니까 쫙 미끄러지면서 공수에 붕 떠가지고 딱 떨어지면서 뇌는 다치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그런데 내려오면서 오른발을 딱 깔고 앉으면서 이 발목에 큰 뼈와 작은 뼈 세 개가 다 부러진 앞뒤로 다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부러져서 저녁에 오후에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지혜가 다쳤다는 거예요. 근데 뭐 크게 다친 줄 모르고 그래 와라 왔는데 지혜가 이렇게 이불을 덮었는데 이쪽에는 못 덮잖아요. 아프니까. 근데 다리가 이만큼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병원에 가니까 그 서대구 병원 가니까 여기서 안 된다는 거예요. 수술도 안 되는 왜 안 되냐면 얘가 성장기라 수술하다가 성장판을 건드면 짝짝이가 된다네요. 한쪽은 커지고 한쪽은 작아진다고. 그래서 큰 병원 동산병원으로 들어갔어요. 동산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갔는데 이게 붓기가 안 빠지니까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냥 다 부러졌대. 엑스레이 찍으니까 다 부러졌더라고. 토막톡탁 그래가 이제 이게 딱 사건이 터지니까 제가 이 공허하다는 이 말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참 제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교만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영적 교만한 게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도 내가 목회를 하면서 또 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부흥회도 다니면서 말씀을 잘 전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설교하는데 계속 설교가 겉도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내가 왜 설교가 겉돌지? 주일 설교가 되면 겉도는 거예요. 계속. 그게 이제 사건 터지기 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가 이게 뭔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상하다 왜 설교가 계속 겉돌지? 벌써 감이 왔는데 내가 그 감을 못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지혜가 딱 부러지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지혜는 병원에 있고 저는 이제 계속 수발을 드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내가 영적 교만이 있었구나. 내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구나. 그냥 나는 설교 좀 하면 될 줄 알았고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까요? 그러면서 막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시는데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혜하고 지명이가 우리 집에 사모하고 이제 병원에 있고 저는 지명이랑 둘이서 집에 있으면서 병원 갔다 오면 앉아서 계속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한 달을 읽었는데 한 달 만에 제가 성경을 읽도록 했어요. 나중에 볼펜으로 갖고 하니까 여기가 저기 오더라고요. 그게 뭐야 이렇게 손이 굳어가지고 나중에 이 관절이 오더라고요. 지금 여기 손목도 아픈데 그러거나 말거나 한 달을 쫙 성경을 읽었더니 그 읽으면서 계속 내 안에서 계속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눈물로 읽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딱 됐는데 이제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겠다. 내가 방언으로 한번 읽어보겠다. 그래서 딱 창세기 1장 태초에부터 시작해서 방언을 읽기 시작해요. 줄을 감아서 계속 제 방언으로 계속 읽으면서 그러면 이제 뭐 밥을 먹거나 뭐 자거나 아니면 병원 갔다 오거나 이런 그러면 중간에 이제 지혜가 수술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100%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다가 이 성장판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전화되고 우는 거야. 울면서 전화 왔어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리고 이제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수술실에서 4시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딱 나오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수술이 너무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정도로 잘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게 잘 됐고 그 수술하는 순간에 어떤 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자기가 아는 거야. 그래서 수술 잘 돼서 양쪽에 큰 그 셋 받고 안쪽에 작은 거 받고 중간에 이제 거는 거리가 3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두 번, 3번 수술한 거예요. 처음 수술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작은 거 빼고 저 작년에는 이제 큰 거 뺐는데 제가 그러면서 성경을 쫙 읽으면서 방언으로 막 읽었어요. 제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20장 21절까지 다 방언을 읽었어요. 그게 딱 한 달 걸려요. 한 달, 2달 만에 제가 성경을 도독하고 3개월째는 제가 세독했어요. 한 달 만에 그냥 제낀 거예요. 근데 그냥 제가 성경을 그냥 읽으려고 읽으면 우리 말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이 공허함을 채우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면요, 내가 막 불받아서 막 이런 것도 있지만 막 진동 연사가 오고 막 뒤집어지는 것도 있는데 말씀이 딱 오니까요, 말씀이 탁 깨지면서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그때부터는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랬죠. 아니 설교하면 제가 겉도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겉돌아요. 하는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면서 막 내가 모르는 말도 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탁 낮아지니까 성경을 쫙 읽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교만을 꺾으셨고 우리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이러면서 이 공허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못 산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읽어요. 그리고 등한시합니다. 바빠서 못 읽고 힘들어서 못 읽고 또 우리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창세기 1장만 읽어도 재미없어 덮는 사람이 있어요. 올해도 한 해 우리가 몇 독 읽는다 할지라도 못 읽어요. 저는 그래도 말씀을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꺾는 거예요. 내 교만을 꺾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공허가 가득 차면 교만해져요. 물질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네? 사람이 자기의 멋을 통해서 교만해져요. 충만하니까 공허가 채워지니까. 근데 그것이 뻥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중에 죽기 전에 아니면 내가 죽어서 깨닫는 게 이 공허예요. 공허.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네 공허를 진리로 채우라는 거 말씀으로 채우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많이 못 보더라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좀 더 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할렐루야. 묵상하는 묵상. 이 공허함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공으로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 보세요. 마약하는 사람은요 그 마약을 사기 위해서 살인까지 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부모도 없어요. 부모도 돈으로 보이니까 부모도 죽여요. 왜? 자기의 공허함을 마약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살인자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마약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진리의 말씀은 이 마약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그 능력이 능가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알코올 중독자도 이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든 자 있으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수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귀신에 대해서 말할 때 귀신이 나가서 집이 비었어요.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게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막 다니다가 다시 지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집이 청소가 됐어. 깨끗해진 거야. 여기 귀신이 있을 땐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었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이게 깨끗해진 거예요. 다시 이게 깨끗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마리가 더 데리고 오는 거예요. 7마리. 나보다 더 강한 7마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게 몇 마리가 됐어? 8마리가 됐어. 이 8마리가 되니까 이게 귀신이 8마리가 들어가면 하나님 능력이 생겨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이 집이 청소되었을 때
바로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공허하고 흑암이 덮여있을 때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네. 근데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미 채워진 사람 안 채워지는 거야. 왜? 여러분 그걸 버려야 돼요. 이게 사람은요 물질로 인해서 살기 때문에 물질이 공허함이 채워지면요 물질 때문에 사는 줄 아는 거야. 돈 때문에 사는 줄 아는 거야. 돈 때문에 살지 않거든요. 이 물질의 권세를 넘어뜨려야 돼. 자녀로 인하여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해요. 제가 우리 지명이가 운동을 좋아해요. 저도 운동을 좋아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우리 지명이한테 그랬어. 너 운동하지 말라. 운동은 그냥 취미하라고. 취미생활 하라고. 왜냐하면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정말 운동은요 자기가 가고 싶을 때 진짜 가고 싶을 때 가야 되는데 첫째는 부모님 밀어줘야 돼. 한 달에 200씩 밀어줘야 돼. 그런 능력 없어. 나는 그런 능력 없다. 내가 널 밀어줄 축구 너 밀어줄 능력 없다. 나중에 뭐 프로가 되고 뭐 그렇게 되면 네가 돈을 받는 거 그것보다 더 많이 받겠지만 지금 당장 돈 없다. 두 번째는 건강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저는요 알아요. 건강이 약해서 제가 운동할 때 늑막염 걸리고 또 그 레슬링 할 때는 이게 뭐 살을 못 빼가지고 고질병이 생겼어요. 관절염, 허리 디스크, 이 위장병 다 걸렸어요.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저를 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아멘.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는요 자기의 채우지 못했던 이 공허함을 자식으로부터 채우려고 그래요. 공부 많이 해라. 공부 많이 해라.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 공부 많이 해야 돼. 내가 학원 다 밀어줄게. 부모가 자식을 통해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가 있는 게 아닌데 왜 자녀들에게 공부 많이 해서 내가 하지 못한 걸 하라고 하냐 이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명이는 뱃속에서부터 찬양사역자로 쓰게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내가 축구를 하다가 축구를 못했으니까 야 너 내가 못해서 네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용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애들 전도학에서 토요일마다 우리가 축구하는데 우리 아들 잘해요. 그 애들이 막 놀래요. 잘한다고. 근데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로 채우고 자녀로 태우고 권력, 권세로 채우려고 하고 이 권세가요 사람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아니 대통령을 뭐 두 사람도 아니고 뭐 막 10사람씩 올라가고 막 자기도 다 대통령 자기가 다 대통령 된 것처럼 이야기해요. 절대로 권세를 가지고 이 권능 가지고 이거 공허함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거기에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공허함을 말씀으로 채우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3월달 이제 3월 둘째 주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제일 많이 채울 게 뭐냐면 말씀.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채워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능력이 돼.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때 그 지혜 아프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시더라고요. 꿈을 주실 꿈의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그랬어요. 또 예언의 말씀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채울 수가 없어요. 예수가 우리의 빛이 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공허함에 예수의 빛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이 영이요 주의 말씀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 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고 듣고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복 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는 흑암이에요. 흑암. 이게 어둠이 어둠. 어둠은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이게요 제일 많이 역사하는 게 귀신이에요. 귀신들이요 이 어둠을 제일 많이 갖다 줘요. 이 어둠을 갖다 주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을 갖다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 어둠이 오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이런 이렇게 뭐 자연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뭔지 모르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두려워, 무서워. 무서움. 그래서 대사님과 보니까 뭐랬냐면 하나님이 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근심과 능력이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사단의 귀신의 영역 속에 가장 많이 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두려움. 사역의 두려움.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하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안동에서 개척을 했어요. 저보다 한 3년 늦게 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형 나 개척 못하겠어. 왜 그러니까 자기 사모가 병원에 간호사인데 산부인과에 다니다가 잘못하면 잘리게 생겼대요. 그러면 잘리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모가 간호사니까 뭐 돈 몇백만 원 받아서 개척하는데 쓰려고 하는데 사모가 이제 병원에서 잘린다는 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겁이 나는 거야. 두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니 있잖아. 너 목사잖아. 가서 전도해. 그러니까 전도 못하겠대. 왜 못하겠냐? 혼자 나가면 두렵대. 무섭대. 당연히 두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전도할 때 둘씩 보낸 거예요. 둘씩.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씩 다녀. 아멘. 두려울 때, 힘들 때. 예전에는 초기에는 저도 혼자 다녔어요. 혼자 다니고 그냥 이렇게 뭐 부흥협회에 들어가서 저도 거기서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힘들기만 힘들어. 가가지고 뭐 설교 그 이제 집회 잡아놓으면 막 뭐 첫째 날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게 귀찮더라고. 그래가 이제 그런 부흥협회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다니는데 주님이 둘씩 다니라는 거예요. 왜 부부가 한 몸이 되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우리 장로님도 혼자 하시죠, 그죠? 장로님은 다 하시죠, 할렐루야. 능력 많으셔, 할렐루야. 나는 하나밖에 못하니까 이렇게 사모가 옆에 붙어 있는 거고. 아멘. 우리 박길명 목사님도 혼자 하세요. 삼박자 해가지고 막 혼자 그냥 설교 다 하시고 만주다 하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제 와이프를 집사람을 데리고 다니는데 이게 둘이든 하나든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두려움을 못 이기는 거야 사람이. 두려움은요 이 사단이 갖다 주는 두려움은요 진짜 못 이겨요. 왜 자살합니까? 왜 손을 긋겠습니까? 두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살기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움의 영, 자살의 영이 와서 손을 긋게 만드는 거예요. 목을 매게 하는 거예요. 최신실이 두려워서 죽는 거 사실은. 최신실 예수 믿었어요? 교회 집사로 했어요? 그렇죠? 근데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으면 뭐 하겠어? 사단이 두려움을 딱 갖다 주면 그 자리에서 먹으면 죽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 두려움을 갖고 와서 어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배를 타고 갈 때 그 배 위에서 주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은 바람과 풍랑을 만나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두려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는다는 말이야.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죽겠어 이러잖아요. 유대인들도 죽겠다는 말을 참 많이 하나 봐.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묻잖아요.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두려움은 예수가 없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육의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강같이 흐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려워하는 영을 이겨야 돼. 두려워하는 영.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두려운 거예요. 제가 교회 이제 우리 저쪽 여러분들 뭐 저희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고 이제 개척한 지 이제 17년 됐는데 이제 뭐 미자리 교회죠. 개척교회는 아니고 이제 미자리 교회인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2년을 하다가 이제 정말 이렇게 못 사는 지역을 갔어요. 거기가 이제 그 산업 단지였고 거기 이제 산업 단지가 다 빠지니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만 있는데 거기를 가면 거기 원래 기도하는 처소였어요. 우리 저보다 선배 목사님 2분이나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나가서 제가 이제 글로 갔는데 기도하러 혼자 올라가면 강대상에 다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를 이제 주여 믿습니다. 방언기도 딱 하기 시작하면 10분 내로 마귀가 찾아와. 10분 내로. 10분이 딱 지나면 막 기도하고 있으면 10분 내로 와서
머리카락 장제 잡아당기고 막 여기서 소리를 내 탁탁탁 소리 내고 저쪽에 삐그덕 소리 내고 그러면 그 두려움이 그때 이렇게 두려움이 오면 그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10분 기도 아유 많이 했네 그러고 내려가. 새벽에도 그러고 밤에도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알아요. 제가 이겨야 된다는 아는 거예요. 혼자 싸워야 되잖아. 혼자 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와서 장난하는데 이길 수 있겠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막 머리카락 쟁기고 막 삐그덕 소리 나고 막 옆에서 누가 쿵쿵거리고 그러면 기도가 안 되지.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주여 삼창을 기도합시다 할 때도 여기서 이렇게 막 부르질 때는 그래도 그냥 다른 사람이 옆에서 하니까 나도 그냥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혼자 기도실에 들어가서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장난쳐. 그래서 한날은 안 되겠다. 이거 뭐 내가 계속 마귀한테 눌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맞아. 나 10분만 견디고 15분째 가서 부르짖는 기도할 때 명령 기도해줘.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나 확 갔는데 또 온 거야. 또 와서 또 괴롭혀요. 마귀는요 여러분들 계속 괴롭혀요. 두려움을 줘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쥐어 그러면서 막 마귀한테 대적하기 시작. 사단아 물러가 이 두려움의 영혼 떠나있잖아. 막 대적 기도하니까 그때서야 기도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어떤 목사님들은 뭐 1시간 정도 해야 뭐 이제 그때 이제 조금 기도가 된다라고 한 2시간 정도 되면 이제 그때에서 이제 하늘 올라갔다는 3시간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영이 막 살아. 그래서 뭐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유석정 목사님은 8시간 기도 안 하면 강릉에 올라가지 말라는 소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기도는요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마귀가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이 흑암의 권세가 바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두려움을 줘서 일도 못하게 하고 두려움을 줘서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왜 밖에 못 나가냐? 두려움 때문에. 마귀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이런 데 오면요 두려워요. 왜 두려우냐면 마귀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밖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앉아서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잡아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두려움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줄 때 하나님이 주는 것과 사단이 주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은요 그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경외한다는 건 두려움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은요 이게 그냥 사단이 두는 두려움과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에 무릎을 꿇는 것. 그러면 꿇게 되면 아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찾아오셨군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날 찾아오셨거든. 그게 두려움인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찬양으로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 속에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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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해. 두려워. 영적 두려움이. 그 찬송 가사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생명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예수의 빛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혼돈과 공허 흑암의 기쁨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빛을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나는 빛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나는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빛으로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어둠에 내 마음 영적 상태에 빛이 와야 돼요. 그 빛이 오셔야 이 혼돈과 공허 흑암이 떠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보세요.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생명. 따라해봐요. 생명.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읽읍시다. 4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나는 거예요. 5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읽읍시다. 빛이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들은 깨닫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빛이 어둠에 비쳤더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라 했어요. 그러나 왜 못 깨닫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못 깨달았죠. 그러나 예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옴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이 어둠에 비쳐 이 말씀에서 6절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를 했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를 8절 말씀 9절 말씀 참빛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니 아멘. 이렇게 비쳤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어서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빛을 받았죠? 그 받을 때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러 오셨고 또 여러분들이 이게 능력 기도에 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도 바쁜 중에 오셨죠. 그렇죠. 바빠요. 우리 형제님도 바쁘시죠. 우리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다 바쁘세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아 이런 말씀도 있구나. 아 참 좋네. 보니까 말씀도 제대로 좀 쪼개네. 아 근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할렐루야. 그냥 아 저건 좋은 이론이야. 여러분 지금 대학가에서 수많은 교수들이 강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설합니다. 아 좋은 연설이지. 아 저럴 수도 있겠네. 좋은 연설 듣는 거와 말씀 듣는 거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빛이 어둠에 비쳤더니 어둠이 깨닫지 못했고 그 빛을 얘기하러 온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서 설명했는데도 사람들이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말씀을 은혜와 진리가 우리 중에 충만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 영접해야 돼. 아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빛으로 와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고 아 나는 공허합니다. 나는 정말 공허합니다. 주님 나를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낮 집회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열렬히 받아 찬송 부르고 강하게 능력 있게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입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마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안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나니 오늘도 만나기 원합니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이
밀어내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고 오늘도 사모하여 말씀 듣고 기도한 심령들 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주님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세상에 빠져 살지 않고 주님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능력 기도원 식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능력 기도를 세우시고 말씀 주시고 기름 부으셨사오니 주여 보내지는 교회 기도원이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원 되게 하시고 우리 원장님과 목사님을 통해서
건축하기 원하오니 주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능력 기도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부르짖 것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진영 현장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혼동과 공허감의 건색을 주님 아버지 마음으로부터 밀어내고 오직 예수의 빛이 가득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임조은 목사님께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은사를 기름 붓듯하여 주시옵소서. 이영 사모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양재문 최혜영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병남 장로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정신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김정남 장로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름 부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으셨사오니 주님 어디를 가든지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마다 반주로 영광을 돌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움직여 주시옵소서. 저녁에도 아버지 계속 집회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것이 발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능력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자익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호받게 하시고 저 북한의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심령들 예물을 드린 손길에 맘대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대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려 하심이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받아들인 모든 심령들 위해 그 자녀들 위해 그 사업장 위해 그 삼터 위해 우리 능력기도원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